다 같이 찬송가 25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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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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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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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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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27절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1절에서부터 35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머리로 이해하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 믿어질 수 있다 생각해서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 부활을 그냥 영적인 부활로만 일부만 믿죠. 육체적인 부활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만 믿으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또 이성으로 판단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그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과학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므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거 자체가 은혜죠. 저는 이 창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이 부활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부활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도 이분법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부활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보여줘봐. 하지만 그래서 영적인 부활로만 믿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영적인 부활과 동시에 육체적인 부활까지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풀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고 다스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기초로 신앙이 곧바로 아름답게 건축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은 삽입절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전체는 이 삽입절이 있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저자 누가가 삽입절을 끼워 넣어둔 데는 특별한 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독자인 우리에게 이 삽입절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중요한 교훈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저는 그 메시지가 특별히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내용, 이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죠. 저도 다시 스토리를 조금 말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내용 두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어요. 지금 엠마오라는 곳으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 대화 속에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거죠.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지만 예수님인 줄을 몰라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끼리 무슨 얘기하니? 그러니까
오히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에게 아니 바로 어제 오늘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소문으로 듣지 못했어? 하면서 그 사건 얘기를 예수님에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결국은 장본인이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들은 하는데 그들의 얘기 속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얘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얘기,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무덤 문이 열려서 찾아가 보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를 오히려 예수님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올바르지 못한 그 신앙의 그 핵심을 다시 짚어주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 제가 좀 그들이 뭐가 빠져 있나를 좀 알기 위해서 이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자, 22절, 23절, 24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죠.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셨다는 것은 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천사들이 살아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얘기죠.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다른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요한이죠.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중요한 부분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하면서 예수는 살아나셨다 하고 예수님 실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자기네들의 지난 시간들이 헛됐고 이제는 다시 옛 그 자기의 고향으로 옛 생활 그 터전으로 가는 곳이 엠마오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도 강조하고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그 현장에서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도 이게 실제 삶에 연결이 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그런 이중적인 신앙관을 좀 무너뜨려야 되는 것. 쉽게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밖에서 사는 것 전혀 다를 때가 있고요. 말씀을 읽을 때는 아멘 하고 기도할 때도 참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 만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기도와 나의 생활이 이중적인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는 내 모습을 우리가 좀 오늘 이 말씀에서 짚어보고 이 간극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좁혀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인 줄을 몰라봤어요. 왜? 눈이 가리워져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실제 삶에서 뭔가 우리의 생활들을 꾸려갈 때 예수님이 곁에 동행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한 채 불확실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끝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가세요. 한편으로는 야단을 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들의 그 막힌 신앙의 한 부분을 터뜨려 주시기 위해서, 야, 너희들 이것 때문이야.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5절에서부터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미련하다고 그러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무덤 문이 열려 있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왜 못 믿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을 왜 더디 믿느냐?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함께 꼭 따라가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은 늘, 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야. 무덤 문이 열려서 너희들이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했는데 그 예수가 나야 라고 먼저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적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원해요. 이렇게 외적 증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해 주면 금방 믿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을 너희들이 왜 더디 믿느냐? 그리고는 그 말씀을 나중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막힌 곳이 있다면 냉랭하고 덤덤하고 이건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세월은 오래됐는데, 교회에 발디뎌 놓은 것은 긴 세월의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눈이 떠지지 않고 눈이 가려져 있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짚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말씀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느냐. 마음에 더디 믿는 내 자신을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꾸짖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꾸짖고 계시는 거죠. 아멘.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26절 27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자세히 설명해,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깊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을 때 너무 좋아서 함께 머물자고 해서 예수님을 강권해서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축사하시죠. 그럴 때 드디어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졌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으신 거예요. 자, 31절 보시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첫 번째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막혀 있고 더디 믿는 것은 이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늘 묵상하고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빨려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풀리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로 이렇게 연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는 말씀이 풀리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더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눈이 열리게 되고요, 마음이 그 말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에요. 성경 몇 절을 오늘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기서 이 말씀을 뜨겁게,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말씀을 풀어주는 것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더디 믿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어서 마음이 뜨겁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말에서 성령이 말씀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불같은 성령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불의 의미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또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말씀으로 불같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쭉정이 같은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그 불은 좋은 면으로는 뜨겁게 해주는 내용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태우는,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태우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의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핵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여기서 삽입을 해놓고 바로 36절에서부터는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신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끼어있는 의미는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이 끝났구나,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무거운 발걸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런 그 신앙적인 그런 자리가 누구에게나 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도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한 우리 자신을 풀어주시는 그 주님, 이 부활 후에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요. 다시 새로운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그런 역사가, 자기의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고 그들의 삶을 주님에게 맡기는 그런 은혜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되게 믿지 못하는 우리 안에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풀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풀어주실 때 아멘 할렐루야 다시 깨닫고 마음이, 차가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우리의 삶이 제자들처럼 일생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